킹덤 학교를 하면서 우리가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거는 우리가 체제가 다르게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는가? 그거는 세상의 체제로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 되는 우리 그 과정을 같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8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더 이 부흥의 주역, 통일의 주역이 이 탈북하신 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같이 우리는 섬기는 것이고, 그 탈북하신 분들이 이러한 어떤 정리된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그것을 계속 퍼뜨려 갈 수 있도록, 사실 계속해서 요 근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뜨인 돌이라는 단어였는데, 그것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오늘날의 번역으로는 손대지 아니한 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뜨인 돌이 바로 우상을 깨트리는 돌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해줘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그 해석을 받아서 알려주죠. 느부갓네살이 그 박수, 무당, 거기에 술사들 갖다가 다 풀어보라 그러는데 꿈 내용을 안 말해주고 풀어보라 그래요. 꿈 내용도 니네가 말하고서 그 해석도 니네가 말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꿈을 말하면은 너희가 이리 둘러 저리 둘러서 말할 수 있겠지만, 진짜로 너희가 그거를 아는지 보자라고 한 거죠. 근데 아무도 못했어요, 그걸. 다니엘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다니엘이 바로 70년의 때를 준비했던 자 아닙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포로된 것이 70년 만에 맞춰지리라, 그 예언하신 그 예언을 발견하고서는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그 다니엘인데, 하나님께서 그 꿈이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요, 그리고 발은 새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의 모습을 꿈에서 느부갓네살이 보았는데, 그 신상을 뜨인 돌이 일어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일어나서 깨트려 버리는, 그리고 그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꿈을 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해석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 이 신상으로 나타난 거는 세상의 그 제국들이고,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사, 메데, 헬라, 로마, 그리고 로마 이후까지 그 나와 있는 그 세상의 우상 제국인데, 하나님께서 뜨인 돌을 일으키셔서 그걸 깨트리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인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그 나라를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70년의 때를 맞이하는 이때에 저 북녘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이 남한과 북한, 그 모든 한반도 전역,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로 전직케 하셔서 예루살렘까지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로 행직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행진이 강력하게 진행되길 원합니다. 이 강의안을 보셨을 텐데, 강의안에 보시면은 7가지 그 내용이 간단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7가지 중에서 오늘은 5번째까지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6번째와 7번째는 다음 강의인
이스라엘과 시대의 징조 그 부분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번까지만 다루게 되는데, 아까 그 주경배 선교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죠.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평화는 오직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 궁극적인 온전한 평화. 근데 시편 122편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은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언제 평안이 선다고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게 스가랴서 14장에 나와요.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14장 특별히 4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는 것인데,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 감람산이 한가운데가 갈라져 동서로 나눠지리라. 그 하나는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그 10절에 보면은 이 승천하는 걸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 둘이 나타나가지고, 흰옷 입은 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열방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좌정하시는 장면을 스가랴서 14장이 말하고 있는데, 거기 9절에 가보면은 그날의 예루살렘에 한 왕이 설 것이라고 하고 있고, 그 뒤에 보면은 그날의 예루살렘이 평안히 설 것이라고 나와요. 예루살렘이 그 대적을, 예수님께서 대적을 다 밟으시고 좌정하실 때, 그때 그곳 가운데 궁극적이고 온전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구하라는 말과 맞닿아 있는 말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아마 더 자세히 배울 텐데, 그래서 지금 이 정치적인 그 술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거짓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되죠, 우리가. 예. 사실 평화의 그 마음이 없는 그런 대상을 가지고 그 뒤에 다른 계략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 서론을 한번 보시면, 사도신경, 혹시 고백하는, 오늘날엔 고백하는 교회도 있고 고백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게 내용을 아시죠? 그 믿음의 내용을 축약하고 있는데, 뭐 또 어떤 분들은 뭐 좀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거다 해가지고 막 배격하는 분들도 있는데, 카톨릭은 300년대 이후에 생겼습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은 150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뒤에 카톨릭이 그거를 인용한 거지 카톨릭에서 생겨난 건 아닙니다. 예, 원래 초대교회에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던 거를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 정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부터 믿음이 갈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권자십니다. 나라를 얘기할 때 중요한 거는 주권이 어디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인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인간에게 이 땅을 이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서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이 땅에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대리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리권이 사단에게 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사단을 이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의 권세 잡았다고 할 때 이 공중은 바로 바울이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갔던 경험을 쓸 때에 3층 천에 올라갔다라고 썼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3층 천이죠. 그러면은 1층 천이 있고 2층 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 천은 우리의 자연계를 말하는 것이고 2층 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라고 하는 그 영역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아니죠. 이 땅의 권세 영역이에요. 그곳을 놓고서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과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주셔서 그 권위를 주셨을 때에는 이 자연계 하늘과 땅에서 인간이 살면서 그 2층 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 땅의 권세 영역을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층 천의 하나님의 보좌와 막힘이 없이 소통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셨고 사람들과 대화하셨고 그런 막힘이 없는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2층 천에 인간의 그 권위, 대리권을 범죄함으로 사탄한테 빼앗겼을 때, 탈취당했을 때에는 사단이 그 사이에 끼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세워졌고 인간은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그 2층 천에 지배를 받으면서 죄에 묶여가지고 종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걸 깨트리시려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권위였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서는 대신 달려 돌아가심을 알며 죄를 대신 갚아주셨죠. 그걸로만이 아니라 죽으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시잖아요. 그전에는 권위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한 분이신 분이 그 주권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말하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는 그 2층 천에 그리고 이 자연계에 미치는 그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되찾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뭔 말입니까? 이제는 나아가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와라. 그리고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아까 말씀드리다가 넘어갔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 보면은 5가지가 나오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세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죠. 그리고서는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셔서.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승천하셨어요. 여기까지는 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남아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서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1번을 보시면 이 준비를 어떻게 해나가는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알아야지 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1번에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고 주인공은 예수와 예수님의 그 이스라엘 그 본토 이름이 예슈아십니다. 네, 원래 거기서는 예슈아로 불리셨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이름으로는 이제 한국식 이름으로는 예수님이라 불리심을 받게 됐죠.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불림을 받으시고, 근데 원래 그 본토의 이름은 예슈아세요. 그 이름의 뜻이 있죠. 히브리어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예슈아라는 것은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성경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아까 1층천, 2층천, 3층천 얘기를 드렸는데 3층천에 복음이 필요할까요? 거기는 망가지지 않았어요. 거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단이 잠깐 반역했지만 바로 떨어져 버렸고 쫓겨났고 떨어져 내렸어요. 복음이 필요한 곳은 이 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뤄 가신다는 것이 이 땅에서 이뤄 가신다는 것이죠. 아까 잠깐 인용드렸는데 사도행전 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잠깐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그 중간에도 제가 건너뛰었네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바로 그 전에 이 사도행전이 누가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은 여기까지 기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쭉 이어서 갑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시기입니다. 그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가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다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셨죠. 근데 다 알려주시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부활까지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되찾아 오셨어요. 이 상황에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직접 만나시면서 얘기하신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엑기스의 어떤 내용이겠죠. 40일이면 사실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가장 당부해야 될 당부를 하시고서는 승천하셨겠죠. 그것에 대해서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엑기스로 그 40일의 중요한 그 시기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뤄 가시는가? 이것이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한 것을 우리가 같이 외쳤죠. 선포했죠.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가로를 여는 것을 가로를 닫는 것과 같이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계시록 22장이 끝이고 그 바로 전장이에요. 21장이. 22장은 거의 정리하는 장이고 21장이 끝이라고 봐도 돼요. 거의. 그런데 거기 가서 새 하늘과 새 땅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앞전까지 그 모든 것은 어디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것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일이 없이 이 땅에서의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돼 가요. 근데 그 땅에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이 주권에 대해서 변화가 이루어져 가면서 계속 역사가 진행되어져 갑니다. 우리의 그 필드는 바로 이 세상인데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그 기록이 있죠.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마지막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 불리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거잖아요. 그걸 미리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접수하실 거예요. 이 땅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또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그 존재가 영원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 영원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실 자연계의 이런 구조와 하나님께서 인간도 만드셨고 자연도 만드셨고 다 이런 그 질서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떤 통일성들이 있어요. 나라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고요. 또 백성이 있고요.
왕 아니면은 주권이라고 얘기하죠. 주권. 네, 주권이 있고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는 거예요. 나라라고 할 때에는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왕에게 있죠. 근데 여기 우리 대한민국 헌법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라고 나옵니까? 주권이 어디 있다고 나와요? 사실 헌법에 국민에게 있다라고 나와요. 이게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진정한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그 주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나라이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권이 돌려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자신의 삶을 살 때, 그냥 세상을 따라 살 때는 세상 백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아까 계시록 11장 15절에 봤듯이 그 나라는 또한 온전하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서는 바알세불 논쟁이 벌어져요. 그랬을 때 답변은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냐 너희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의 지배를 받던 사람에게서 귀신의 지배를 쫓아내버리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로 그 사람을 들여오셨을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열방의 수많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왕 대신 예수님을 알려주면서 그 나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반역하고 범죄하여서 떠나갔던 그 인간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빚을 갚아주시고서는 하늘과 땅의 원수에도 되찾아오신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을 영접해야만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이미 우리는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외우시죠. 거의 이거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됩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파자로서 우리가 세워진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전파해 나가야 돼요.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천국 복음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저한테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 복음이 아니다 왕국 복음이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오히려 탈북하신 분들이 이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 남한의 민주주의 사회 모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는 사실 왕국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이단 중에 하나 사이비 중에 하나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데서 자꾸 왕국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자꾸 말을 이상하게 흐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오해를 받는데
아니, 이거는 분명히 외우는 말씀인데, 제가 이제 차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분명하게 외우는 말씀인데, 이 천국복음이라고 시작이 되는데, 왜 왕국복음이라고 그러실까? 그래가지고 제가 성교회 사무실로 운전해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성교회 사무실에 도착해가지고서는 성경을 펼쳐봤죠. 당연하게 천국복음이 이렇게 써있죠. 한국어로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서는 영어를 봤어요. 영어를 보니까 This Gospel of the Kingdo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이라고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This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이 붙어야 돼요. 하늘의 나라니까 천국은. 그래서 둘 중에 뭐가 하나가 지금 번역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서는 그러면 무엇으로 판명을 해야 됩니까? 원어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를 살펴본 거예요. 헬라어를 살펴봤을 때 관건이 무엇입니까? 하늘에라고 하는 그 수식어, 톤 우라논이라는 수식어가 있냐 없냐인 거예요. 톤 우라논이라는 수식어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예, 뭐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없었어야 되잖아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이 맞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한 순간이에요. 근데 이 음성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제가 묻기 시작했죠, 하나님께. 이것을 질문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은 오히려 탈북하신 분들은 이 오해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나만의 많은 경우에 크리스천들이 천국복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는 그 효과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서는 자기가 이제 천국 획득해서 따랐기 때문에 그냥 여차저차 살다가 천국으로 가면 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천국이 3층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실제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부터의 그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에서의 천국복음이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이 땅에 필요해요.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바르게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되지 않았으면 나중에 간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 시민권을 받은 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효력만 따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라고 그러셨어요. 구세주라는 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죄의 대가를 갚아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분은 그걸로 효력만 주시고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바르게 영접하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나서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권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많은 그 소리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유혹들이 있지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왕으로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차저차 그냥 그 티켓만 따놓고서 예전에 그 면죄부를 팔았던 것처럼 그 티켓만 따놓고서는 나의 삶은 그냥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없이 그냥 여차저차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천국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사실 그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앞서서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언을 하죠. 그 선언에서는 천국이 맞습니다. 하늘에라는 수식어가 거기는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세상을 따르던 것에서 돌이켜서 천국의 주인께로 나아가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천국이 맞지만 그 삼층천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 거기로만 가게 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갈 것만 생각하는 것은 허상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의 삶에서,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한반도 가운데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그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것이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통치자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서 세상에 불법한 것들이 횡행하는 그것들이 끊겨지고 주님의 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펼쳐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통로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겨우 구원 얻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통로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개인 구원 차원에서 이것을 오해하게 사단이 많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오해하게 됐을 때에는 진정한 나라의 그 개념을 갖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안 되고서 거짓 안위를 가지고서는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개인 구원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이 온전한 복음, 그것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북녘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옵소서. 저 악한 그 괴계가 그것을 뒤바꿔 놓고 그것을 오염시켜 놓고 그것을 회파시켜 놓은 것을 깨트려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저곳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러한 복음들을 전해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했을 때 이미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위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천국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계시록 11장 15절에 보았듯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이 모든 땅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 날이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볼 것이지만 이것이 원래 모델이 무엇이냐면 에덴의 동산이에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기다 두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니셨죠. 막힘없이 사람들과 교제하셨고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을 통하여서 그곳 가운데 그대로 펼쳐지고 있었어요. 근데 범죄하였을 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상실되어졌죠. 회파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죄와 저주로 이제는 유리방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되찾아오시고서는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로 나아가서 그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걸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천년왕국이 펼쳐지죠. 그것이 에덴의 동산의 회복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고 원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온전합니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의로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완벽한 거예요. 그 완벽한 통치가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인간에게 맡겨주었던 것을 인간이 범죄하면서 사단한테 침탈당했을 때 이 땅이 뒤죽박죽 된 거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돌이키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고 이 땅도 되찾으시길 원하십니다. 나라의 세 가지 요소, 주권과 백성과 영토.
왕이신 그분, 모든 주권을 가진 그분께서 백성들을 주님께로 끄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영토를 다시 되찾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아멘. 그 길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아까 초두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스가랴서 14장에 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 아까 읽었던데 좀 더 뒤를 가보면 아까 이 3절을 읽었었잖아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께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이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초대교회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뭐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끊어졌다? 그건 옳지도 않고 아는 말이죠.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됐어요. 예수님도 유대인, 혈통으로는 유대인 가운데 나셨습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죽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 중에 있었죠. 네. 그래서 이게 유대의 중심성은 우리가 사실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한 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서신서잖아요. 편지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 교회였죠. 이방 교회에 그때 너희는 외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할례 받지 아니한 무리라 칭함을 받던 무리였고 언약에는 외인이었다. 이방인이 그랬었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그 막힌 담을 오사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언약을 받고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 함께가 누구와 함께라는 것입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과 함께라는 거예요. 원래 그들이 언약의 원 가지이고요. 그리고서 이방인들이 거기에 같이 접붙임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이뤄서 함께 상속자, 함께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우선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아까 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고 부활까지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하세요.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이들이 로마의 지금 식민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치하에 식민 생활했던 때를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쉽죠. 그랬을 때 우리 열망이 뭐였겠습니까? 독립이죠. 이 유대인들도 그 독립의 열망이 강력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는 메시아라는 그 구원자라는 그 개념이 뭐냐면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래서 그 이방의 그러한 압제를 깨트려버리고 이 땅을 다시 되찾는 그러한 지도자의 그 모습이, 상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예언서들의 그러한 상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놓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근데 그 앞서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상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은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다가 부활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메시아이신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럼 나라 지금 당장 되찾으실 것입니까? 이 질문이 이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 거예요, 사실. 그 메시아가 온다고 계속 예언돼 왔는데 이분이 그 메시아신 것이 이제 죽음에서 부활까지 하셨겠다. 이제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 되찾으실 것입니까? 이 질문이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하십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근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거절하셨다라고 잘못 이해하는데 이건 때와 시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은 전제로 하고서 그 때와 시기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 때와 시기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다는 말이 또 다른 내용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어딘지 감을 잡으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고 나와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과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근데 우선은 그걸 놔두라는 거예요. 왜? 8절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먼저 내 증인 되어서 열방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먼저 해라. 사실은 이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까지 해버렸으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좋은 것이죠. 그럼 이방인들은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간격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님의 제자들을 먼저 세우셔서 왕이신 그분이 그 백성을 이스라엘로부터 먼저 세우셨어요. 그리고서는 땅까지 거기서 그냥 회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선은 뒤로 두시고서는 이방인들 가운데까지 복음 증거되는 일부터 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복음 전도자들, 사도들, 선교사들이, 순교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죠. 이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 복음이.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거의 2000여 년 만에, 1900여 년 만에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로 재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때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실 때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것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있는 것은 그 재림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가운데 너무나 열망이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우선은 두고서는 너희는 열방의 복음부터 증거해라.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이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들만 생각했으면은 아예 그 나라가 회복되고서는 끝났으면은
그들은 좋아요. 근데 이 간격을 하나님께서 벌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스라엘은 열방으로 흩어졌었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11장의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라고 했을 때 로마 교회에 대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방 교회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은 하나님의 신비를 보지 못해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너러는 우둔하여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을 눌러두시고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차는 것을 중간에 펼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끝난다고 26절에 나옵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역사상 존재했던 온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라고 그냥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마무리되는 시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그리고서는 유대인들이 어느 시점 가운데 살아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그 순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께 구원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제 그 뒤에 진행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에 13장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4장이 아까 읽었듯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 앞두고 12, 13장에 그날의 예루살렘에서 그 죄를 정결케 하는 그 샘이 열리리라. 그날에 그들이 그 찌른바된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그 찌른바된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말씀이 이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이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더라도 말씀에 대해서는 계속 접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말씀에서 말한 메시아가 아직 안 온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미 오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메시아시구나,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올 것이고, 그때가 절기상으로 하면 속죄일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절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밑그림을 제공해줘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무교절 무덤 가운데 묻혀 계셨었어요.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나팔이 불리는 나팔절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인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속죄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장막을 펼치시는 천년왕국, 그 초막절의 성취로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의 밑그림을 제공해줘요. 재림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이 같이 연결되어서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왕 예수님을 함께 섬기는 것이죠. 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받고서는 그걸 기다려서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려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때 그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복음 들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임으로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함께 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장자로 세워진 유대인들에 대한 역할이 있어요. 어떤 가족에 있어서 장자의 역할이 있죠. 장자가 모델이 되게 돼 있죠, 거기에. 그 가족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은 제 첫 아이가 요엘인데 요엘이 아빠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죠? 첫 아이 아빠로 불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불림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냐면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불림을 받으시고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가 하나님의 명성이 달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인도하셨던 그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불림을 받으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반도 통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펼치실 때 어디로부터 펼치셨습니까? 이스라엘로부터 펼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림을 받으세요. 스탠다드가 기준이 거기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제 지금 영접을 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북한이 누구랑 같이 서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란과 같이 서 있어요. 무너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거 끊어내실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키시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만이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북한의 정권이 무너져 내리고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품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에덴의 동산의 그런 내용이 있고 사실 자세하게는 다음 시간에 볼 것입니다. 그리고 5번에 세계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제가 말씀드렸죠.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의 공동체였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으로 시작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함께 서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도 임하게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놓고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근거를 놓고서는 우리가 거기다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역사를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똑같이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번까지는 하겠습니다. 6번은 간략한 내용이니까 현대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와 열방의 부흥의 역사가 같이 돌아가는 걸 봐요. 이 실예입니다. 이게 1897년에 스위스 바젤이라는 도시에서 시온주의자 대회가 열립니다. 시온주의자를 이 세상 미디어에서 막 뭐라 그럴까, 인종차별주의자들 막 이런 식으로 막 매도를 해버렸는데, 사실 시온주의는 딴 게 아니에요.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우리의 고토로 돌아가자. 우리 고토를 잃고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의 갈망이죠. 고토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시온주의자 대회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전까지 유럽에서 이렇게 안락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유럽이 변화되는 것을 감지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드레푸스라는 유대인 장교인데, 프랑스의 유대인 장교인데,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도를 당해가지고 이중 스파이로 판결을 받게 된 거예요. 그걸 취재했던 기자, 데오도르 하르첼이라는 유대인 기자가 충격을 받습니다.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함을 받고서는 스파이로서 그 중형에 처해지게 됐을 때 더 이상 유럽은 우리에게 안전한 나라가 아니게 된다라는 경각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책을 하나 씁니다. Jewish Nation이라는 유대국가라는 책을 써요. 더 이상 유럽은 우리에게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토를 다시 찾아야 된다. 고토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유대국가라는 책을 써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지게 되는 일이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의 시온주의자 대회였습니다. 근데 이 시온주의자가 유대인들이 이제 고토로 귀환하자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나니까 깨어나게 됐잖아요. 열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양대부흥이었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같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과 열방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이 돼요. 나라가 치유되니까 그때부터 열방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치유부흥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보기도의 거장 리즈 하월즈가 어느 날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영계에서 천사들이 어느 쪽으로 확 몰려가는 걸 본 거예요. 그날이 이스라엘 독립일이었고 그 몰려간 방향이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에 보면은 그 천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두루 다녀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런 천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리시죠. 구원 얻는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이렇게 보내십니다. 천사들이 활동하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부흥을 또 주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나라로 다시 회복되면서 엄청난 천사의 활동들이 있었어요. 그 자체도 천사의 활동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더해가지고
그 열방에서 치유 부흥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67년도에 6.1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로 회복돼요. 신앙의 근거지가 회복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열방에 일어났습니까?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이 일어나요. 그때 당시에 기존의 권위를 거부하면서 이제 히피로, 거리의 불황아로 마약하면서 막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고 그랬던 그 세대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람이 불어요. 성령의 바람이 강타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켜 나와요. 그래서 LA 쪽에 그 해변가잖아요. 해변가에서 매일같이 몇백 명씩 막 그 해변가에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올해 5월 14일이 이스라엘 재건 70주년이에요. 이스라엘이 재건된 70주년과 우리나라가 재건된 70주년이 같은 해입니다. 우리나라 1948년. 하나님 앞에 원래 정상적으로 이 나라의 수립을 선포한 건 사실 대한민국 정부죠. 그래서 1948년 5월 31일 날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건 엄청난 축복이었죠. 근데 저 김일성이 이렇게 야욕을 부려가지고 저 북쪽을 집어삼켰는데 이 70년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끝내시고자 하십니다. 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70년과 우리의 70년이 같이 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5월 14일이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언을 했죠.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날에 옮기겠다. 이건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용돌이를 통해서 그 지역에 엄청난 복음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근데 이 소용돌이와 이 한반도의 정세는 같이 갑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있죠. 중국을 압박하면서 사실은 그 전에 여기서 막 술수를 꾸며가지고 막 대화하겠다 그러면서 막 얘네가 너무 코너에 몰리니까 사실 궁여지책으로 한 거예요, 지금. 술수를 꾸며가지고 대화를 하겠다 하면서 막 지금 시간 벌기로 가죠, 지금. 그래서 핵 개발을 완성시키고 자기네들이 그거를 딱 쐐기를 박으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갖고 그 정의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미국의 트럼프를 만났을 때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화 좋다. 근데 5월 안으로 하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무한정 시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간 끌기로 가는 거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전쟁광은 아닙니다. 대화를 해가지고 풀 수 있으면 대화를 풀려고 해요. 근데 그 속임수에는 속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시한을 못 박은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너희가 백기투항하든지 진짜 그냥 핵을 포기해버리든지. 그 의미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란 핵협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오바마 정권 시절에. 그래서 유럽 나라들이랑 미국이랑 해가지고서 이란과 핵협상을 어떻게 했냐면 핵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면은 단계적인 보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주 멍청한 일이다. 이거는 다시 재고돼야 된다. 계속 얘기해왔고
그 시한을 지금 못 박았어요. 5월 12일까지 안 되면은 탈퇴해버리겠다. 바로 14일 직전이죠. 그리고 북한 문제도 5월로 딱 시한을 못 박았어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서 일어나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한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활동하면서 이 나라 가운데 그 미국이 북폭을 하더라도 정말 그 때려야 될 곳만 탁 때리고서는 순식간에 끝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은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우리는 복음의 통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하실 때 우리가 그 나라의 통로된 자들로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섭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하나님 나라로 서길 원한다고,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케 하고 계시는 이때 아버지 이스라엘 회복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에 아버지 이 땅이 붙들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 나라로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천사들을 파송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강력하게 펼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고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재건 70주년을 맞이하여서 미국은 분명하게 이스라엘과 설 것을 선포하면서 아버지 미국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완벽하게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아버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아버지 이 나라가 붙들림 바 되어지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주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서 열방의 부흥의 역사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그 통로된 자들로서 그것을 수종들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그 통로된 자들로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펼쳐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을 영접하고서 주님을 구세주여 왕으로서 주님으로서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복음 증거 역사가 강력하게 펼쳐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주님의 것입니다. 7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이 나라 기도하면서 언약으로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 북녘의 불법으로 침탈해 간 것 이제 70년이 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종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이 때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의 영원권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같이 펼쳐주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손길을 계속해서 뻗쳐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그 통로된 자들로서 아버지 이것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잘 수정들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녘에 신음하는 백성들 속히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나라가 이제 그냥 그 자유함을 얻는 것에 끝나는 것가 아니라 아버지 이제는 하나 되어서 복음으로서 일어나서 아버지 저희 예루살렘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람들로서 하나님 주님이 쓰시는 나라로서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일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주님 불법 세력들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트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이 땅 주님의 나라로서 서길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이 나라 주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 이분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아버지와 주님 이 모든 발걸음 가운데 강력한 주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